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총 14번의 메시지인데요. 이제 2번 남았습니다. 13번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이며 설교 제목 건강한 교회 세우기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세 번째 선교 여행을 가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세 번째 선교 여행을 가고 있는 것이죠.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곧바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안디옥에서 잠시 머문 뒤에 바로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을 다시 가보기를 위해 길을 떠납니다. 전도한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울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건강한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애썼던 일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강하게 굳건하게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지도의 한가운데 있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애정하는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에 가서 무려 3년이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가? 말씀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지금 어떤 상황이죠? 바울은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는데요. 이들이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을 모르는 에베소 교회 제자들을 만난 것이죠. 바울이 만난 이 사람들 누굽니까? 성도,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죠?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셨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른다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것은 온전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물질적인 축복만을 바라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싶지만 또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까요? 누군가 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바른 복음을 찾는 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누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어찌 보면 마치 선 믿음, 후 복음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 위에 바른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 바른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찾는 이의 만남을 기대하라. 찾는 이와 만나는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교회 안에 있는 찾는 이들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요한도 예수님을 전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요. 또한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졌고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줬을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예수님을 전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서 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세례는 몸을 물에 담그거나 혹은 뿌리는 의식인데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다는 표시가 됩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이죠. 드디어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알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된 걸까요? 믿음은 어떻게 얻게 될까요? 단지 바울이 잘 가르쳐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들었다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와 깨달음, 이런 결단, 우리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말씀 읽어볼까요?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2년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계속하죠? 무려 이곳에 3년이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 3개월 동안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죠. 어떤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고 비난합니다. 이후에 복음을 비난하는 완고한 사람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두란노 학당에서 2년 동안 집중해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바울의 말씀 사역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무려 3년 동안 있는 거예요. 처음 3개월 동안에는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그 이후에는 그곳을 떠나서 또 두란노 학당에서 2년 동안 집중해서 가르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바른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지요. 나중에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잘 성숙하게 잘 자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함께 에베소 교회 역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었죠.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더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 사도행전 19장, 20장 이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나중에 이 교회들이, 초대 교회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미혹하고 삼키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더더욱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기를 당부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 세우기의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모든 사람은 저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믿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돈과 권력을 믿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뭔가 믿는 구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지만 모두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애썼던 일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강하게 단단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3년 동안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성도들이 그 바른 믿음 위에 바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지요. 우리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바른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바른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찾는 이의 만남을 기대하라. 찾는 이와 만나는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사명자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해야겠죠. 두 번째,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바른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 바른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찾는 이와의 만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의 건강한 교회로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